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좌우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은혜가 있을 겁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주님 따라 길 따라 살살살 합시다. 네, 살고 살리고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1987년 11월 19일 한국재계의 거목이죠.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가 78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 근데 1987년 그가 죽음을 앞두고 가족들에게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나를 고향 땅에 묻어다오. 의령, 내가 태어난 그 땅에 나를 묻어다오. 자, 그가 평생을 일하며 삼성제국을 세운 곳 서울, 바로 이 서울이 아니라 그의 고향 의령, 여기에 자신이 묻히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가족들은 그의 유언대로 그를 경남 의령군 정곡면 선산에 모셨습니다. 그가 태어난 바로 그 마을, 그곳이 그의 마지막 안식처가 됐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서울에 그가 세운 삼성 본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의령, 그 시골 마을에 묻히기를 원했을까요? 혹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야 고향이니까 그리웠겠죠. 향수,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깊은 무언가가 있지 않았을까? 죽음을 앞두고 깨달은 것이 있지 않았을까? 내가 삼성을 읽었다. 한국 경제 발전에 기여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죽음의 순간 그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가진 것, 내가 이룬 것, 그 무엇도 저 죽음 너머로 가져갈 수 없다. 그렇다면 내가 정말 속한 곳, 그곳은 어디인가? 내가 돌아가야 할 곳, 그곳은 어디인가? 자, 그래서 나온 답이 고향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가 태어난 곳, 그의 뿌리가 있는 곳, 바로 그곳이 그가 돌아갈 곳이라고 생각한 것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자, 이처럼 한 사람의 일생이요, 우리에게 많은 가르침을 줍니다. 성공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 부와 명예가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 죽음 앞에서 우리가 정말 돌아갈 곳이 어디인지 이것 생각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창세기 47장의 말씀도요,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애굽 고센 땅에서 17년을 살았습니다. 그곳에서 산업을 얻었고요, 생육하며 번성했습니다. 흉년을 피해서 간신히, 그러니까 생명을 부지하려고 찾아갔는데 오히려 그곳에서 부유해졌습니다. 평안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야곱은 죽음을 앞두고요, 아들 요셉을 불러서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요셉아, 내가 죽거든 결코 이 애굽 땅에 장사하지 말고 가나안 땅에 묻어다오. 자, 요셉이 대답합니다. 아버지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근데 야곱은 그것으로도 부족하다는 듯 다시 한번 더욱 간절하게 맹세하라 요구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말대로 맹세까지 했는데
자, 결국 무엇입니까? 야곱이 이렇게까지 한 것, 맹세까지 요구한 것, 그만큼 가나안 땅이 간절했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곧 야곱에게 가나안 땅은요, 단순한 고향, 단순한 그리움의 땅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이었고요. 그와 하나님 사이에 관계가 새겨진 땅이었고요. 야곱의 신앙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 바로 이것을 증언해 주는 땅이었습니다. 땅 자체 때문이 아니라 가나안은 야곱에게요, 그의 신앙의 방향이고요, 정체성의 뿌리이고요, 무엇보다 절대적 소망이었습니다. 그렇게 놓칠 수 없는 겁니다. 그 아들 요셉이 그렇게 하겠다라는 대답에도 불구하고 맹세까지 요구하며 부탁할 만큼 이건 너무너무 중요했다라는 겁니다. 나를 가나안 땅, 조상의 묘실에 장사해 달라고 하는 것은 그저 단순히 장례 절차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이 걸어온 그 붙들어온 그 약속의 문제였던 겁니다. 곧 야곱은 마지막 순간에요, 자신의 몸으로 설교한 겁니다. 요셉아, 우리는 여기서 살지만 여기가 끝이 아니다. 고센에서 번성해도 우리 마음의 고향은 따로 있다. 우리의 목적지는 애굽이 아니다. 여기서 번성하고 여기서 평안하다고 안주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목적지,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이다. 오늘 우리가 야곱을 통해서 도전받기를 소망합니다. 애굽에서 번성했습니다. 부유했습니다. 평안했습니다. 충분히 여기가 좋사오니 이렇게 안주할 수 있었습니다. 가나안을 접고 애굽의 소망을 둘만 했습니다. 그러나 결코 가나안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 절대적 소망을 가나안에 두는 이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또 도전받기를 소원합니다. 곧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될 수 있습니다. 사업이 번창하고 건강하고 가정이 화목하고 모든 것이 다 형통할 수 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축복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이 땅에 소망을 둘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안주해서 천국을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소망은 천국이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이 시간에 고민을 해볼까요? 야곱이 어떻게 그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었는가? 가나안에 있을 때보다 애굽 고센에서 더 번성하고 더 부유해진 것으로 보이는데, 흉년 걱정 없이 애굽에서 평안하고 행복했는데, 그럼에도 이 가나안에 대한 소망을 그가 놓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자, 지난번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창세기 47장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야곱이 바로왕 앞에서 자신을 소개하며 했던 말인데, 우리 앞에 화면 보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야곱은요, 자신의 인생을 나그네 길이라고 표현합니다. 자신에게 본향이 있음을, 가나안의 약속을 통해 보여주신 영원한 거처가 있음을 그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바로 이 믿음을 잃지 않은 겁니다. 고센에서 정착했지만, 산업을 얻고 번성했지만 나그네로서의 이 정체성을 놓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증언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인데, 자, 우리 이것도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참고로 13절에서 이 사람들은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물론이요, 이삭과 야곱 등등 약속을 따라 장막에 살았던 족장들 모두를 뜻합니다. 이들의 신앙, 나그네 신앙이었다라는 겁니다. 만약 야곱이요, 이제 우리가 정착했다, 이제 우리는 고센 사람이다, 이제 우리는 애굽 백성이다, 만약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가나안을 향한 소망을 잃어버렸겠죠. 근데 야곱은요, 아무리 고센이 좋아도, 아무리 이 땅에서 번성해도 나는 나그네다, 이곳은 내 영원한 집이 아니다, 이 의식을 놓치지 않았고요, 그렇게 가나안의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나그네 신앙이 그의 소망을 놓치지 않게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떠한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우리가 나그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고 있는지요? 물론 이 땅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합니다. 주어진 일 성실하게 감당해야 합니다. 가정을, 사업을, 직장을 충성되게 돌봐야 합니다. 그래서 산업도 없고요, 번성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나그네라고 하는 것, 이곳이 우리의 영원한 집이 아니라고 하는 것, 이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집을 샀다고, 자리를 잡았다고, 은퇴 잘했다고, 이제 다 이루었다, 이제 정착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우리의 참된 본향은 하늘에 있음을, 우리의 영원한 집은 천국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서 기억해야 되는 것, 죽음입니다. 죽음 너머를 바라보는 영적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끝, 그 마지막 때, 곧 마지막 죽음을 눈앞에 두면요, 그 죽음 너머를 바라보면요, 비로소 무엇이 헛되고 무엇이 가치 있는지 진정 보이고 깨닫게 됩니다. 그동안 세상 욕심으로 눈이 가려져서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그 순간에 새삼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가 33세의 젊은 나이로 죽음을 맞이했죠. 20세에 마케도니아의 왕이 됐습니다. 13년 만에 당시 알려진 세계의 대부분을 정복했습니다. 그리스, 소아시아, 이집트, 페르시아, 그리고 인도까지 그의 발걸음이 닿지 않은 곳이 거의 없었고요. 그가 정복한 땅이요, 동서로 약 5,000km, 남북으로 약 3,000km. 그러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대제국을 건설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상 가장 강대한 제국을 가장 빠르게 세운 사람이 바로 이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그는 전쟁에서 무적이었습니다. 그의 군대는 어디를 가든 승리했습니다. 그의 이름 앞에 모든 왕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그의 것이었습니다. 막대한 부, 끝없는 권력, 멈추지 않는 찬사 등등등 그 모든 것을 한 몸에 다 받아 누렸습니다. 근데 이 젊은 정복자가 바빌론에서 열병으로 쓰러지고, 그래서 젊은 나이에 죽음을 맞게 됐는데, 그는 죽음을 앞두고 신하들에게 이런 3가지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첫째, 나의 관은 최고의 의사들이 메고 가게 하라.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라. 아무리 뛰어난 의술도 죽음 앞에서는 무력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둘째, 내가 정복한 땅에서 가져온 금은 보화를 내 관을 따라오는 길에 흩뿌려라.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로 알게 하라. 이 세상에서 모은 재물을 죽음 너머로 가져갈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가장 중요한 셋째, 내 관에 2개의 구멍을 뚫어라. 그리고 내 2 손을 그 구멍 밖으로 내놓아라.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보게 하라. 세상 모든 것을 정복한 이 알렉산더도 결국 빈손으로 떠난다는 사실을. 자, 세상의 절반을 정복했습니다. 무적의 군대를 거느린 사람, 왕 중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죽음 앞에서는 그 모든 것이 헛됨을, 아무 의미 없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 광대한 제국, 그 막대한 부,
그 엄청난 권력, 그 어느 것 하나도 죽음 너머로 가져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의 야곱도 누구보다 이와 같은 사실을 더욱 깨닫지 않았습니까? 29절 말씀 보면요.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는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죽음 앞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너무도 명확하게 깨달았습니다. 지난 17년 고센에서의 삶, 그 산업, 그 번성, 그 부유함, 그 모든 것이 죽음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가 가진 것, 그가 누린 것, 그 무엇도 죽음 너머로 가져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그가 알렉산더 대왕과 달리 알았던 한 가지 더, 죽음 너머로 가져갈 수 있는 한 가지, 죽음으로도 끊을 수 없는 그 한 가지, 바로 하나님의 약속. 그는 죽음의 문턱에서 그 영원한 가치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그 아들 요셉에게 가나안 땅을 이야기한 겁니다. 맹세까지 요구하면서 자신을 반드시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이야기한 겁니다. 유명한 신학자 헨리 나우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마지막 발걸음이다. 우리 성도에게 죽음은 모든 것을 잃는 순간이 아니라 가장 소중한 천국의 소망이 완성되는 순간이다. 오늘 우리도 이것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죽음에 임박해서 깨닫지 말고요. 그보다 더 일찍 우리가 깨닫고 우리 죽음을 생각하고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이 죽음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 이건 놓치지 말고 한 번 죽는 것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사실이라는 것 잊지 말고 이 땅의 풍요에, 이 땅의 화려함에 마음 빼앗기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겸손히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은요, 결코 이 땅의 화려함에 마음 빼앗기지 않습니다. 천국 소망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죽음 앞에 영원하지 못한 세상, 여기에 마음 잃지 말고요. 죽음으로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천국, 이것 더욱 바라보고 여기에 절대적 소망을 두기를 소원합니다. 자, 따라서 마지막 우리가 힘써야 할 것, 예배입니다. 예배의 삶이요, 우리의 소망, 이 천국 소망을 지탱합니다. 우리 예배는요, 천국 소망을 지키는 능력이 됩니다. 곧 야곱이 끝까지 가나안 소망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 바로 예배의 삶에 있습니다. 자, 한번 31절 말씀 볼까요?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며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자,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했다. 그 죽음을 눈앞에 둔 야곱은요, 그 연약함 중에서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 곧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이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서 침상머리, 히브리어 원문에서는요, 이 단어는 두 가지로 읽힐 수가 있습니다. 마타로 읽으면 침상이고요, 미타로 읽으면 침상이고요, 마테로 읽으면 지팡이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자, 근데 중요한 것은요, 침상이든 지팡이든 그 의미는 같습니다. 그 마지막 죽음의 순간, 그 연약함 중에서도 이 야곱은요, 힘을 다해서 예배했다는 겁니다. 그 연약한 중에 힘을 내어 그 침상에서 몸을 일으켜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거고요. 힘겨운 중에서도, 그 다리에 힘이 없어서 흔들리는 중에서도 지팡이를 붙잡고 버티고 일어서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예배가요, 그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믿음 중에 가진 소망, 하나님 약속에 대한 소망, 바로 이 가나안을 잃어버리지 않게 했습니다. 곧 야곱은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 그는 항상 예배했습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했고요. 돌을 세워서 제단을 쌓고 기름을 붓고
거기서 서원하며 예배했고요.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는 길갈에서도, 세겜에 이르러서도, 애굽으로 내려오는 길 그 부엘세바에서도 그는 항상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당연히 이 애굽 고센 땅, 여기서 17년을 살면서도 그가 항상 잊지 않고 행한 것, 예배이죠. 그리고 그 예배가 중단되지 않고 지금 마지막 죽음을 앞둔 마지막 순간에도 그는 몸을 일으켜 힘이 없고 이제 죽음을 앞두고 조금도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마지막 힘을 내어 그 침상에서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바로 이 예배가요, 야고보로 하여금 가나안의 소망,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으로 인한 소망, 이 소망을 잃지 않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는 비결, 예배입니다. 예배하는 삶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합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 만나고요, 말씀을 듣고 약속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나그네라는 사실을, 나의 영원한 집이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예배를 통하여 돌아보고 확인하고 다시 붙잡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도 힘써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야곱이 침상머리에서 연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경배했던 것처럼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를 멈추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건강할 때, 형통할 때, 그때만이 아니라 연약할 때도, 고난 중에도 우리가 변함없이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예배로 우리의 소망, 천국 소망 끝까지 지켜가기를 소원합니다.